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고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인생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적은 특별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죽을 병이 고쳐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좀 다르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엄청나게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특별히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이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은 바로 기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일반적인 기적이 더 큰 기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병을 고치거나 또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그런 기적들의 현장을 보면 대부분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병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연약할 때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또 부유하고 또 앞길이 또 특별한 문제 없이 열려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몸이 병이 들면 실제로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제 곧 의사가 얼마 못 삽니다, 이런 말기 암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그분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분의 기적을 경험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전에는 안전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또 해서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장애인들 비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도 조금 긴 그런 문장이지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 이렇게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안전뱅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를 못했으니까 자라면서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기적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과연 어떻게 그에게 기적 인생이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성전에서 간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전의 미문에,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미문 앞에서 항상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문은 성전에 기부한 재물을 모으는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로 사용된 문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문 주변에 8개의 성전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다른 문들은 금이나 은으로 도금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이 대부분인데, 이 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가로 청동, 고린도산 청동으로 전체가 다 만들어진 문 전체가, 다른 데는 그냥 뭐 금이나 은으로 도금만 했을 뿐인데 더 화려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문이었고, 그리고 또 빛을 받으면 굉장히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빛나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미문이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beautiful gate, 미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문 앞에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3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 앞에 여지없이 3시 가까이 되면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놓죠. 깡통 하나 앞에 놓고, 그리고 거적대기 깔아서 거기다 앉혀놓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앵벌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구걸한 돈을 그분이 다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가족들인지,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어떤 집단에서 그분을 이용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불쌍해서 뭐 동전 하나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굉장히 미관을 해친다고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과는 또 방해가 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거지 이렇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또 형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전을 찾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그들은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찾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 보면 뭐 우리도 보면 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뭐 아침에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들을 어떻게 보면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슬람을 보면 그들은 또 뭐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 시간만 되면 그들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무슨 금식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신앙의 규율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엄격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불교도 자신들 나름대로의 무슨 뭐 엎드려서 108번 뭐 이렇게 절을 하고 뭐 이런 그들만의 그런 규칙과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기독교를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 유대교도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최고로 구걸하기 좋은 그런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장소입니다. 뭐 시장통보다 오히려 거기는 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뭔가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고 또 구제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구걸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구걸하는 장소에 이제 그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뭐 어떤 사람도 돈도 한 푼 주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분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소경도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며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앉아서 사실 있으면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그분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걸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구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저 뭐 한 푼 주십시오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기적을 그러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눈 뜨고 다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분은 유독 뭐 또 어쩌면 이분 외에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을 조명하고 있는 것은 이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분에게는 특별한 게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있고 3절에도 구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면 2절에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서 성전 미문이라는 데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습니다. 이 앞에 구걸은 우리나라 3절에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며 보고 구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는 한글은 똑같이 구걸이지만 헬라어의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이테오라는 그런 단어 구걸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돈을 구걸하는 거. 한 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야말로 구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3절의 구걸은 에로타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병과 자신의 처지와 이 불쌍한 자신을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걸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돈 한 푼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분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 특별한 기적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 환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에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정말 뭐 돈이나 한 푼 얻기를 원하고 그거면 충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분에게는 그동안 수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다면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조금은 막연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걸을 했던 겁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런 구걸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보면서 우리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보면 뭐 돈 한 푼 주겠지 이렇게 쳐다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이분을 통하여서 내가 혹시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내가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쳐다본 거예요. 그때 이분의 생각대로, 어쩌면 이분의 믿음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은과 금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구걸을 조금 덜 했거나 더 했거나 이분이 40년 동안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전히 그냥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 뿐이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절실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자신에게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정말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있는 것, 베드로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자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적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 1%의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돈도 많고 그리고 어떤 권력이 있고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기적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경건한 사람을 가장 최고의 덕으로 그렇게 존경을 하는데, 지금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명성에 맞게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 많이 하고 많이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막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 하면 기부 많이 하고 그리고 구제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은 많은 돈을 갖다 바쳤을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을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 이런 많은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그렇게 도대체 이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을까, 얼마나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돈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돈으로 무슨 구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문처럼, 이 아름다운 미문 아닙니까?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든 그런 이 성전에다가 많은 것들을 기부해서 그걸로 자기의 이름으로 문짝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길을 닦고 길 옆에 있는 비석을 세우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 바쳐가지고 성전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자라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쭐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부를 통하여서, 무슨 헌금을 통하여서, 또 무슨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우쭐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기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은과 금도 없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장 과정에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그런 교회관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자들과 기부 많이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까? 교회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이렇게 턱시도 입고 쫙 차려입고 돈 많이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병이 낫고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막 찬양을 합니다. 가난해도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가 오는 목적이 무슨 경건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무슨 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구걸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돈 한 푼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나 돈 한 푼 주십시오,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고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나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구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 손 내밀고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한 분 달라고 구걸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인생이 이분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적의 인생을 경험하고, 내가 기적의 인생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분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걸하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받은 능력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 미문에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년을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결국은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알리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